인복은 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인연의 그물이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좋은 인연이 내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인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복이 많다는 말은 단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곁에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인복은 외모나 말재주로 생기는 것이라고. 인복은 잘 보여야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길에서 인연은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어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원인과 조건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느냐입니다. 내 말이 어떤 온도로 흘러가느냐입니다. 내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게 선을 향하느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줄이고 선을 키우는 습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마음을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입 옆에 서는 마음이 경계가 섭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옆에 서는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감정이 널뛰는 사람 옆에 서는 마음이 닳아버립니다. 반대로 말이 맑은 사람 옆에 서는 마음이 쉽니다. 행동이 바른 사람 옆에 서는 마음이 믿음을 배웁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 옆에 서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인복은 내가 누구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생활 비유를 들어볼까요? 인복은 향과 같습니다. 향을 피우면 향이 오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다가옵니다. 반대로 냄새가 거칠면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한 발 물러섭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좋은 향은 거칠애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옵니다. 마음의 향입니다. 말의 향입니다. 행동의 향입니다. 오늘은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불교의 눈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징은 바른 말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칼로 쓰지 않습니다. 말을 불로 쓰지 않습니다. 말을 약으로 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바른 말이란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말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은 사실을 전하는 척하지만 마음에 불신을 심습니다. 제가 너 싫어하더라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작은 가시를 남깁니다. 걔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상대를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 박제합니다. 너만 손해야라는 말은 관계를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말을 들은 마음에는 불신의 가루가 뿌려집니다. 불신은 작은 가루처럼 보여도 쌓이면 관계가 숨을 못 쉽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말을 합니다. 둘을 갈라놓는 말 대신 둘을 이해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다툼의 불씨를 꺼줍니다. 한 번 직접 물어보자라는 말은 오해의 그물을 끊어줍니다. 내 마음이 먼저 상하지 않게 하자라는 말은 상대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바른 말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방향 감각입니다. 바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한 말입니다. 여기서 작은 훈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기 전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이 말이 필요인가? 지금 이 말이 자비인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면 잠깐 멈춥니다. 이 멈춤이 인복을 만드는 첫 번째 문지기입니다. 둘째 특징은 바른 행동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치는 건 상대의 실수보다 상대의 일관성 없음입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내일은 차갑고 필요할 때만 친절하고 유리할 때만 공정한 사람 곁에서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조용히 꾸준합니다. 약속을 크게 떠들지 않고 지킵니다. 작은 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곁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 나는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복의 출발입니다. 행동의 발음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약속 시간 지키는 것부터가 계율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변명보다 사과를 먼저 내놓는 것도 계율입니다. 작은 돈을 빌렸을 때 금방 줄게가 아니라 언제까지 줄게라고 말하는 것도 계율입니다. 받은 호의에 대해 고마워를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계율입니다. 이 작은 계율들이 쌓이면 사람은 내 곁에서 안심합니다. 안심이 자라면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가 자라면 좋은 인연이 오래 머뭅니다. 셋째 특징은 마음이 맑습니다. 마음이 맑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맑다는 건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남에게 쏟아붓지 않는 힘입니다. 내 불안을 남의 탓으로 바꾸지 않는 힘입니다. 내 상처를 핑계로 남을 찌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안심하고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은 공감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감정을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연습합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있지만 안에서 자라는 화살이 더 아프다는 쪽입니다. 안에서 자라는 화살은 탐과 진과 치입니다. 탐은 내 뜻대로 해줘라는 집착입니다. 진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분노입니다. 치는 나는 늘 오라라는 무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라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급해지고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맑히는 수행은 인간관계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은 손을 씻어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은 손을 넣기만 해도 더 탁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작은 말에도 큰 상처가 되고 작은 일에도 큰 원망이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같은 말도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마음을 맑히는 일을 사람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수행으로 합니다. 넷째 특징은 자비가 있습니다. 그 자비는 예스만 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관계를 더 맑게 하는 힘입니다. 법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인복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이겨야 합니다. 자기 말이 맞아야 합니다. 상대가 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이기면 사람은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갈등을 처벌의 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복의 장으로 만듭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살리는 쪽을 찾습니다. 자비는 그래서 관계의 숨구멍입니다. 숨구멍이 있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도 사실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그 욕구를 먼저 알아주면 말의 칼날이 둥그러집니다. 둥근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특징은 분별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인복이 많다는 건 아무나 곁에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례를 품어주다 보면 자비가 아니라 방임이 됩니다. 반복되는 이용을 참아주다 보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선을 긋는 법도 압니다. 하지만 그 선이 차갑지 않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말키기 위해서 긋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선을 긋는 문장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는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남도 더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특징은 잘 듣는 힘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이해받는 자리에서 마음을 엽니다. 말을 많이 해준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바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고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내 결론을 잠시 미루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관계를 살립니다. 듣는 훈련은 아주 생활적입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내 머릿속에서 반박문부터 만들지 말아보세요. 대답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해결사가 아니라 동행자다. 이 한 줄이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일곱째 특징은 무소주의 태도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베풀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합니다. 잘해주되 그 잘해줌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큽니다. 거래가 되면 사랑은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베푸는 마음에도 머무름을 경계합니다. 선을 행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는 방향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머물고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을 내대한 곳에 박아두지 마세요. 호의를 베풀되 상대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자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인복은 결국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복은 출가자만의 공덕이 아닙니다. 인복은 오늘 하루의 말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인복은
오늘 하루의 약속 하나에서 자랍니다. 인복은 오늘 하루의 참을성 한 번에서 깊어집니다. 인복은 오늘 하루의 작은 자비 한 번에서 환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기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관계의 방향을 고르게 돌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일터와 스승과 제자와 이웃 같은 여러 방향의 인연을 한쪽만 쓰지 않습니다. 어느 관계에서는 받기만 하고 어느 관계에서는 주기만 하면 인연은 금방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관계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정리된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일상으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기본값을 존중으로 둔다. 이 한 줄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챙김입니다. 존중은 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의 인격을 흔들지 않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인복을 부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맑습니다. 행동이 바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책임질 줄 압니다. 갈등에서 자비를 선택할 줄 압니다. 좋은 관계의 경계를 세울 줄 압니다. 잘 들을 줄 압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인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 하루의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인복은 인맥으로 생기지 않고 일상의 작은 계율로 생깁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업이 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줄여보세요. 사람을 단정하는 말을 줄여보세요. 대신 사실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되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남을 오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 인복을 키우는 첫 인연은 바로 내 마음과의 인연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간관계 공부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아도 좋습니다. 서서 해도 좋습니다. 걷다가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인복을 얻으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마음의 맑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 봅시다. 먼저 호흡을 코끝으로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얕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맑히는 중이다.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불필요한 악을 내려놓는 중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자비관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비는 인복의 뿌리입니다. 자비는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들이마시며 내가 평안하기를. 내쉬며 내가 다치지 않기를. 들이마시며 내 마음이 맑아지기를. 내쉬며 내 말이 부드러워지기를. 이제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들이마시며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내쉬며 그 사람의 마음도 덜 괴롭기를. 들이마시며 그 사람의 하루에 작은 빛이 있기를. 내쉬며 우리의 관계가 맑아지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사람도 떠올려 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한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만 세워봅니다. 들이마시며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을지 모른다. 내쉬며 나는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들이마시며 내가 악을 멀리하겠다. 내쉬며 내가 선을 선택하겠다. 마지막 1부는 듣는 마음을 연습해 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를 한 가지 알아차립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좋습니다. 가까이 들리는 소리도 좋습니다. 그 소리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관계도 이렇게 듣는 순간이 생기면 맑아집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 되겠다. 이 다짐을 숨에 실어봅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내려놓습니다. 턱 힘을 내려놓습니다. 배 힘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일상으로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 3부는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하루 동안 사람을 붙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3번 하겠습니다. 미션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바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오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숨을 한 번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사람을 갈라놓는가? 이 말이 사람을 이어주는가? 갈라놓는 말이라면 멈춥니다. 이게 바른 말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실천. 오늘 하루 약속 하나를 작은 계율로 삼아 지켜보세요. 시간 약속이든 답장 약속이든 마음속 약속이든 하나면 충분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안정감이 됩니다. 안정감은 사람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공덕입니다. 사람은 쉬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인복입니다. 세 번째 실천. 오늘 하루 자비를 마음속 감정으로만 두지 말고 행동 한 번으로 옮겨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거운 문을 잠시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요즘 괜찮아라고 물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배려는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탐진치가 줄어드는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너스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습관 중 하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보다 수정 가능한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숨을 쉽니다. 대화는 싸움에서 배움으로 바뀝니다. 관계는 지배에서 동행으로 바뀝니다. 이 태도 하나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을 남게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줄이고 선을 키우며 마음을 맑혀서 사람이 머물고 싶은 향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가 오늘 한 말 중에 사람을 살린 말이 몇 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사람을 갈라놓은 말이 있었다면 내일은 그 자리에 숨 한 번을 놓아보세요. 그 숨 한 번이 업을 바꾸고 업이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인복을 바꿉니다. 당신의 주변에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말이 더 맑아지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